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퉁이만큼은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왔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좀 식상하기도 한 이제 그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추수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혹시 이런 말씀을 성경 안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성경에서요, 이상할이 많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추수하면 당연히 감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이지만 성경에는요, 추수하는 말씀 그 주변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주변에 곡식을 베거나 추수하는 장면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 감사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시편이죠, 시편. 자, 시편의 감사가 몇 번 나오냐면 75번 나옵니다. 75번이 나오는데 그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주변에 추수하는 장면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한두 번은 등장할 것 같은데 75번 안에 거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추수하고 나서 추수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요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지 추수 노래를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성경에는요, 특별히 추수할 때 부르는 노래가 없습니다. 의외이죠.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열매가 풍성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에 어떤 성과가 있거나 성공했을 때 무언가 충분히 풍족하게 느껴졌을 때 감사하라 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의 감사가 국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놀랍고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절대로 성공이나 번창했을 때를 두고 가두어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하지 않고 항상 성경은 감사해야 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느 때에 감사할지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1년 중에 어느 날도 감사를 뺄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어느 시간 하나 감사를 빼놓고 살 수 있는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일생에서 편만한 것이다. 일생의 구석구석에 다 있어야 된다. 감사는 성공과 번영과 승리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어디에 무게중심이냐면 실패와 좌절과 고난 속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점입니다. 성경에서 추수가 나오는 모든 장면에 감사는 없는데 특별히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9절에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추수하고 나서 무엇인가 열매를 거두고 나서 무언가 성공하고 나서 무언가 풍족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놓치지 마라. 추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매우 성경적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음악회 있죠?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받을 때요, 이렇게 하는 본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느냐, 얼마나 내 귀로 잘 들려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나의 상황에 대해서 딱 맞춤으로 설명해 주고 있느냐를 설교의 기준점으로 잡고 설교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이동해 놓으면 어느 누가 설교를 하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만 캐치해낼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저분이 설교하면 나는 들을 거야. 저 사람이 설교하는 거는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설교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그러니까 추수할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두 말씀 중에 어디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감사를 생략하고 있죠. 하나님이 감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추수할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 다음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이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나서 안심이 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23장 22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계시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추수할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왜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잡아내셨습니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입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똑같이 맨 끝에 마무리로 이 말씀을 놓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굉장히 중요한 문서에 직인을 찍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혹은 인감 도장을 찍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노라. 내가 앞에 말했던 것을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언제요? 추수할 때. 추수할 때 다른 거는 다 지키지 않아도 좋은데 이것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어떤 농부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이 말씀을 붙들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데 자기 밭에 있는 모퉁이는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흘리는 나달조차도 줍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이유가 있죠. 이 농부는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 농부 참 멋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인부들을 많이 불러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인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데 여기서 다 따지 마십시오. 그 나무에서 일부는 좀 남겨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죠. 따뜻한 주인입니다. 이 주인 참 멋집니다.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참 멋진 신앙인이고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하고 있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까치밥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맘때쯤에 감이 열매를 맺죠.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감 몇 개를 따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두죠?
까치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겨울에 곡식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감이라도 따서 먹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남겨놓은 아주 멋진 풍습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옛날 집에 보면 사랑방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랑방 귀퉁이에 항상 집신을 여러 켤레 걸어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묵을 수 있는데 집신을 신고 오면 금방 망가지니까 우리 집에서 새 신으로 갈아 신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공짜로 거기서 여러 켤레를 걸어 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번 가정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을이어서 이제 추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처럼 밭 모퉁이를 남겨놓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포도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수확하신다면 나무마다 좀 열매를 남겨놓으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전부 표정으로 다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10분 뒤에 이 말씀이, 이 대답이 유효한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에서 보면 몫을 구분해 주셨어요. 네가 수고해서 거두었던 모든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이 전부 다 너의 몫 아니다. 그 열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것도 있고 그 열매 중에 일부는, 그 곡식 중에 일부는 특별히 모퉁이에 있는 것은 이웃의 몫이야. 그래서 몫을 구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수입에도 모퉁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너희들이 벌고 있는 그 수입, 월급 혹은 연봉, 그것도 모퉁이가 있어. 자, 모퉁이를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에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 한 번 말해서 잘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흉년이 자주 들죠. 성경에서 보면 흉년이 자주 들어서 조상들이 예전에 이집트로 이동했었던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열매나 곡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땅이면 아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어느 땅에 가든지 그 열매를 취할 수 있고 어느 땅에 가든지 곡식을 베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곳이면 이런 말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언제죠? 흉년이 들었을 때의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 식구 먹고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부터 슬슬 고민이 됩니다. 마음에 초점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모퉁이를 남기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우리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내가 좀 남아야, 풍족해야 남을 위해서 모퉁이를 남겨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주실 때 수확이 풍성할 때를 기준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때를 포함시켰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부유해졌을 때를 기준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를 조금 더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고난과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때에 감사를 귀중하게 받으시는 것처럼 이 말씀도 또한 흉년이 들었을 때, 풍족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분명히 이런 농부 있을 거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식구조차도 먹고 남는 양식이 없는 정도로 흉년이 들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이 사람들 얼마나 힘이 들까?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에 부족한 곡식이지만 일부러 모퉁이에다가 좀 더 뿌려놓는 농부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멋진 농부죠.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농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현실화시켜서 지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은혜 받은 감정 따로 혹은 현실 따로 이렇게 되면 가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모퉁이의 크기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반모퉁이가 얼만큼 되는 거야 도대체? 얼만큼 남겨둬야 되는 거야? 이거는 농부의 몫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네가 믿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남겨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이분이요, 이 모퉁이가 얼마만큼인지 계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그럴 만한 분입니다. 한번 계산을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한번 가정할게요.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인 밭이 있습니다. 그럼 면적이 100이죠. 10 곱하기 10이니까 밭의 면적은 100입니다. 그러면 모퉁이를 어떻게 산출해내느냐? 네모, 정사각형 네모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네모에서 원을 빼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4개 귀퉁이가 나오겠죠. 성경에서는요, 어느 한 귀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퉁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모퉁이 4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이 빠지죠. 한 모퉁이만 내줄까? 뭐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모퉁이입니다. 네모 밭의 면적은 100이죠. 자, 그러면 원의 면적을 빼겠습니다.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럼 78.5가 나와요. 그럼 100이라고 하는 면적에서 78.5를 빼면 21.5가 나옵니다. 작은 크기일까요? 큰 크기일까요? 100만 원을 벌면요, 21만 5천 원을 남겨두어야 됩니다. 500만 원을 벌면요, 이게 10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슬슬 시험에 들기 시작하시죠. 아까 쉽게 대답한 게 이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는 제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맥시멈으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21.5%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큰 돈입니다. 큰 수입에서 제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때부터 우리 신앙에 현타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면 더 쉬운 말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다른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여기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에 그해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조금 더 쉬운 말씀인 것 같아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곡식을 수수했잖아요. 지금으로 바꾸면 수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연봉이죠. 연봉 5천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3년 끝에 연봉 5천이면 10분의 1이면 500이죠. 이것을 36개월, 3년 끝이니까 3년 평균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13만 8,888원이 나옵니다. 매달 이 정도를 따로 떼어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 객과 레위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들이 그냥 맛만 보게 하지 말고 배부르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추수할 때 꼭 빠뜨리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과거의 추수는 오늘날의 연봉이나 월급과 같습니다. 사람이요, 사랑하면 뭘 쓰죠? 돈을 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씁니다. 내가 잠을 덜 잔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잠을 줄여서라도 그 사람과 함께 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도전받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지금
이 내 모퉁이를 떼어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겹게 느껴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얼마나 큰가? 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대답하셨을 때, 쉽게 대답하셨을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돈이 많고 사회적인 리더십을 가진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바르게 살았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단 하나 영적 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계명 지키면 될까요? 이 자신감 안에 뭐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모든 계명 제가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 공경하는 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말을 이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전곡을 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생각하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데 지금 한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짚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을 하고 성경에서는 이 장면 뒤에다가 이 말을 덧붙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지금은 영 리치들이 있는데 주식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투자 혹은 IT 기업을 통해서 영 리치들, 부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이면 됩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놓고 돌아가시면 젊은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은 분명히 율법을 잘 지켜내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오고 있었고 집안도 풍족했고 여러모로 자존감도 높았고 교육 수준도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과 구약에 있는 부자들과 한번 그 흐름을 연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킵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안식일을 지키고 이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안식일마다 쉬는 때마다 일을 시켜서 부를 축적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 당장 먹을 거 없지, 자녀들 키워야지.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동족을 착취하고 억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모스 8장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렇게 모아서 생성된 부를 통해서 그 집안은 아주 교양 있고 학식이 있고 지적이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명문가의 가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는 바로 이 부입니다. 밭에 있는 모퉁이를 남겨두기는커녕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생성된 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물, 이웃을 착취해서 얻었던 그 재물은 되돌려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축적된 부가 어떻게 생긴 거죠?
모퉁이를 점령해서 생긴 부입니다. 부자 청년은 들키고 싶지 않은 속사를 고발당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두 부자 청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자 청년을 보면서 부유하니까 예수님 따르지 못하는 거 봐. 나는 가난하니까 예수님 잘 따르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도 또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키고 싶지 않은 속살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슬퍼하고 근심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모퉁이를 포기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회피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뿌리 박은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직과 교만과 독선과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숨기고 있는 속살입니다. 이 속살은 언제 제거되기 시작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모퉁이를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수입에서 모퉁이를 떼어서 내는 것은 거의 죽음을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다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여라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왜요? 자기 부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모퉁이를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좌절로 누군가의 희망을 주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교회를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일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교회를 정죄할 것도 아니지만, 교회는 적어도 최소한 하한선으로 21.5%의 재정은, 그 예산은 이웃을 위한, 특별히 소외된 이웃을 위한 고정비용으로 박아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대략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럼 21.5%가 얼마죠? 2억 1,500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혹시 교회 운영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21.5% 고정 비용 이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 있죠. 하나님, 그 이상 훨씬 더 많이 50%에 가깝게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 교회 과연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일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목공소 달란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외된 이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했습니다. 모든 목장에다가 50만 원씩 주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았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모여졌습니다. 미혼모, 그룹홈, 장애인 가정, 노숙인, 탈북 청년, 한부모 가정 등등. 앞으로 지켜만 보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신앙이고 모퉁이 신학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퉁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순도 높은 신앙이 이 모퉁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2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그냥 점프해 가서 살았던 날들이 더 많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것은
모든 현실이 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은 정확히 돈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회피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높아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모퉁이를 확장해 가는 곳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너무도 부담스러우셨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정도 수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험을 들고 계시죠. 내 몸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계시죠. 내 몸과 같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들어있는 보험 수준하고 또 비슷한 수준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하고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무언가 물질들 중에 10,000원이건 20,000원이건 어떤 분들은 10,000원을 누군가를 주어도 심리적인 충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짝 심리적인 충격이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지점입니다. 돈의 크기, 퍼센트 이거보다도 실제로 내가 살짝 마음의 충격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지점입니다. 곡식을 벨 때에, 과일을 수확할 때, 곡물을 벨 때,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퉁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퉁이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힘든 가운데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수입의 모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모퉁이를 조금씩 키워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실천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추수할 때, 곡식을 벨 때에, 곡물을 벨 때에,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포이에마 예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